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영역의 강건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1년에 한 번 드리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목회를 하면서 늘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오는데요. 어버이 주일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우리 부모님께 부끄러웠어요. 서울에서 더 멀리 캐나다에 살면서 효도하지 못했는데 한 5년 정도 서울에서 부모님 모시고 있다가 제가 멀리 내려와서 교회 적응한다는 핑계로 잘 찾아뵙지도 못했고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대단히 무거웠어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이 땅에 심겨주신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한 금융회사, KB 금융회사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광고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실 겁니다.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만든 이 광고 영상을 보면 KB 금융회사에 40개월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을 초대합니다. 영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런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죠. 설문 주제는 이겁니다. 영유아기 아동학습에 미치는 아빠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문지에 자신들의 답을 적어가는 것입니다. 그 설문지의 질문을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아이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자동차에, 핸드폰에, 책상 위, 지갑 속에 아이의 사진은 몇 장이나 있나요?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것은 언제인가요? 답을 쓰는 아버지들이 깊이 생각하기도 하고 답을 적으면서 표정이 진짓 사뭇 밝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웃음꽃을 띠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지를 이 주최 측에서 다른 것으로 바꾸어 다시 답을 쓰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지의 주제는 아이였는데 그 질문지의 주제를 아버지로 바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것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것은 언제입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향했던 단어를 다 아버지로 바꾼 것입니다. 이 바뀌어진 설문지에 답을 적는 아빠들의 모습이, 자식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우리 잠깐 영상을 보고 그 다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5년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에 질문에 답을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핸드폰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진은 몇 장이나 들어있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주무시는 그 잠자리를 잘 챙겨드린 적은 언제이고, 어머니 아버지 주무시는 그 순간을 지켜본 것은 언제였습니까? 진심을 담아 아버지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내가 존경과 사랑을 담아 진심으로 꼭 안아드렸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잊고 사는 그 이름, 아버지 어머니. 항상 그 자리에 계시기에 무심했던 이름,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내 말로는 다 채울 수 없는 이름, 아버지 어머니.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늘 든든함이 하늘같이 찌를 듯이 그 놀라운 이름, 아버지, 어머니, 그 이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에 10가지의 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여셨습니다. 그때 본문 말씀이 오늘 5장 16절에 있는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10개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 너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을 4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지켜야 될 6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계명으로 바로 오늘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두 돌판에 이 10개의 계명을 받아 내려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4가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4가지 한쪽, 나머지 6가지 사람의 관계는 이쪽 6개를 적어주셨을까? 아니면 똑같이 5개를 적어주셨을까? 유대인 랍비들은 이렇게 결론냅니다. 5개였다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4가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1가지라면 자연스럽게 카테고리, 그 본분, 분류를 정리한다면 이쪽 6개 쪽으로 오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마지막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기 공경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이건 무겁게 여기다, 귀중히 여기다, 중히 여기다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이 히브리어 카베드,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두 대상에게만 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부모님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뭐 하는 사람이다?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다, 공경하는 사람이다,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계명을 받을 때의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먼저 짚어봐야 됩니다. 그때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잘 믿었던 사람들이고 자식들도 이미 잘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부모의 말에 순종해라, 부모의 말에 공경해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시대는 나는 예수를 믿지만 내 부모님은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 유대 땅끝을 지나 이제 온 이방에 퍼지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이방인들 자신들은 믿지만 그 부모는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약의 말씀, 계명의 말씀,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믿지 않는 부모의 말에도 순종해야 되는가? 믿지 않는 부모의 뜻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숙제를 남긴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오늘 계명을 지키라는 이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일과 부모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믿고 붙잡고 해석하고 순종해야 되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부모 가운데 함께 살아갈 때 그 의견이 충돌될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부모를 존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은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부모님이 내게 요청하실 때에, 내게 하나님의 바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도 존중해야 됩니까? 그 말씀도 따라해야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에 대한 해답이 오늘 신약 본문 말씀에 있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된 자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아래에서 듣는다. 그런데 능동태입니다. 적극적으로 듣는 겁니다. 부모님은 위에 계시고 나는 아래자리에 앉아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적극적으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다, 참이다. 신약 성경도 변함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신명기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다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가 다르죠. 바로 에베소 6장 1절 중반부에 보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진 믿음, 하나님의 뜻과 충돌될 때에도 일방적으로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가? 구약시대, 십계명의 시대에는 모든 가족이 다 모든 세대가 믿는 세대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는 게 맞는 말씀이지만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느냐? 오늘날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려면 어떻게 하라? 주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은 죄를 지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내가 가진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과 구원을 부인하면서까지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 있는 경전에서 동일하게 발견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너희 부모에게 잘하라는 구절입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과 그들의 규칙과 법과 도덕과 윤리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윗어른 부모에게 잘하라는 구절입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민족을 만나도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사회 속에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가 그가 믿고 받은 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저 구약 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약 시대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왜 자식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귀중히 여기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먼저 이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상황이 평안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한 가지 깊은 뜻이 있지요. 그 뜻이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가 먼저 읽은 신명기 5장 16절 하반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그 자녀들,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을 주시고 싶은데 복을 주시려고 보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신약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6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 에베소 6장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그 믿음으로 부모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부모님을 높여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수지 맞는 역사, 큰 복의 약속을 먼저 주시고 그 약속대로 행하는 자에게 그 말씀의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내가 오늘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 이 명령 자체는 그 자녀된 자에게 자꾸 하나님이 뭔가 짐을 지워서 너 먼저 된 부모님에게 잘해, 너 잘해야 될 거야 이런 그런 권리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책무와 그런 책임을 감당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만일 그렇게 주셨던 말씀이라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부모가 잘 되리라 내 부모가 장수하리라 그와 같이 결론이 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누가 복을 받아요? 부모님을 경외하면 그 공경하는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하고 이 땅에서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위대한 역사를 살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안식일 지키라 하고는 그 다음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10계명 중에 이거 잘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한 첫 계명이 뭐예요?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 될 거야. 공경하는 네가 잘 될 거야.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시대 모든 세상에 있는 부모님 공경, 부모님 존중, 부모님 사랑하는 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같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이 쉽겠습니까? 사실 마음이야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각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지식의 깊이와 지식의 강도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공경하기보다는 부모님은 옛날 사람이고 지금의 흐름을 잘 모르고 지식이 없으니 마치 우리가 부모님께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에게 말하는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그렇게 어머니 좀 가만히 있으라고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알지 못하시면 그런 옛날 고리타분한 말씀은 이제 그만하라고 핀잔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 될 거야, 땅에서 장수할 거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와 같이 행하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벌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인가? 신명기 21장 18절로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우리 신명기 21장 21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님을 거역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로 쳐 죽이는 죄가 성경에 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라. 간음하면 돌로 쳐라. 그리고 사람을 죽이면, 살인하면 돌로 쳐라. 그리고 네 번째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너 낳아준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패역질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안식일을 범해서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은 등장합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안식일 범했다고 결국에는 십자가형으로 그 죽음을 몰아가지 않습니까? 또 살인한 자도 돌로 쳐 죽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또 간음한 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들려온 여자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돌을 들고 있잖아요. 쳐 죽이려고. 실제로 간음한 사람도 돌로 쳐 죽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구약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패역한 아들, 그 자식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 명령, 법은 있는데 구약 성경 전체 어디를 읽어봐도 그 불효자, 패역자를 고발하여 돌에 맞게 죽게 한 경우는 단 한 구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5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셨는데 정말 이 계명대로 온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구약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모 앞에서 순종하고 공경했기 때문에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은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는 걸까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부모님을 그와 같이 섬겼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경우가 한 구절도 없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분명히 세대마다 있었을 겁니다. 세대마다 패역한 아들,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공경하지 않는 자식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기록이 안 됐을까요? 자식의 그 범과보다 우리 부모의 사랑이 더 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재산을 달라고 요청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유대인 중에 가장 패역한 아들은 바로 이 둘째 아들입니다. 왜 이 아들이 성경 속에 가장 불효자고 불경한 자인가?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요청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나에게 있어 아버지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고 치겠다는 뜻이 바로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부모 공경을 5계명으로 받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불경하고 불효의 죄를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짓고 있는 것이죠. 만일 이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결심히 여겨서 이 둘째 요청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주십시오. 내 몫을 주십시오. 아버지는 내게 없는 사람 취급하겠습니다. 라고 그 요청을 듣고 아버지가 결심합니다. 그리고 잠깐 아들, 나와 함께 잠깐 나가자. 내가 해준다니까?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줄 거야. 그리고 그 둘째의 손을 잡고 성문 어귀로 나갑니다. 그리고 성문 어귀에 앉아있는 지도자들에게, 장로님들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나한테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 장로님이 칭합니다. 돌로 쳐 죽여라. 여러분, 그렇게 이 아버지가 얼마든지 이 둘째의 요구를 듣고 이 아들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달라는 이 아들, 아버지가 없다, 세상에서 이미 죽은 것으로 치겠다는 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이 불손한 아들, 패역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참는 겁니까?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후에 그 아들이 그 재산을 받아서 창기와 함께 다 허랑방탕하게 씁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려고 할 때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회개하려고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당장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목숨 부지하고 살 길 찾아서 아버지 집에 종으로 오겠다고 계산 다 마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둘째가 마을 어귀에 들어서니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을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보니까 아버지가 마을 어귀에서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노인이 아들을 향하여 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노인,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달렸다는 구절이 참 굉장히 특별한 구절입니다. 제가 온천제일교회 와서 처음으로 이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드리는데,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 중에 노인은 달려서는 안 된다는 전통과 관습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노인은 영화로운 권위와 그 상징적인 존중함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뛰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고 전통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렸다는 거예요. 옷을 지켜 세우고는 그 아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유대인 아버지가 노인은 달려서는 안 된다, 노인이 달리는 순간 그 권위와 존중이 감하여지기 때문에 달리지 말라고 한 그 전통과 관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왜 아들을 향하여 달려갔을까요? 여러분, 이미 이 아들이 아버지가 죽은 사람 치고 재산 받아간 거 동네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만일 마을 어귀에 어그장어그장하다가 이장님한테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청년회장한테 붙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거 저 집 둘째 아들이네, 그 패역한 놈이네,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지, 돌을 들어서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쳐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 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마을 어귀에 등장하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내 아들을 감히 돌 던지지 못하게 하려고 아버지가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꼭 끌어안았다 그러죠. 혹시나 어디서 날라오는 돌이 내 몸에 맞을지언정 내 아들에게는 닿지 않게 하려는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이 아버지가 달려서는 안 되는데 달려가 그 아들을 품에 안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중요한 건 그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받는 이 복을 내가 거머쥘 수 있을까? 무엇으로 주 안에서 주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우리 가정에서 평안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겁니다. 구약의 룻기를 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이 나오지요. 룻기에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면 이제는 뭐 기대할 것이 없는 여인입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그를 부양할 사람이 없는 빈털털입니다. 며느리 룻에게 나오미는 무엇 하나 제공할 수 없는 어머니가 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며느리 룻이 끝까지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정말 친구같이 편하고 좋은 관계입니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며느리들이 여러분 안 먹는 거 뭔지 아십니까? 시금치 안 먹습니다. 시리얼 안 먹습니다. 미국 여행 가면 시애틀도 경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고부관계잖아요. 게다가 유대인 어머니 나오미, 이방인 며느리 룻의 관계입니다. 인종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차이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히 공경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 주시는 말씀마다 그렇게 어떻게 단 한 번의 거절도 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 혹시 나오미가 오르바에게는 돌아가라 말하면서 룻은 조금 더 친근해서 룻 베들레헴에 가면 내가 오빠한테 아버지한테 받을 재산이 좀 있어, 금덩이가 있어 말을 흘렸기 때문일까요? 사실 나오미에게는 남은 것이 없는 빈털털이었습니다. 게다가 나오미가 지금 스스로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요? 마라라고 바꿨습니다. 고통이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 구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날 의학적으로 정신병리학적으로 보면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공황장애가 온 거죠. 정서가 대단히 심각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며느리가 볼 때 시어머니는 정상이 아닌 겁니다. 게다가 나오미는 노인이었습니다. 늙었습니다. 재산이 없는데 늙은이를 이제 입에 풀칠하게 하려면 자기 일당 정도는 품삯은 받아야 되는데 그럴 만한 노동력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전적으로 며느리인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돌봐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이적경에 이른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산다, 공경한다는 것을 보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큰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고 내 시간, 내 꿈은 사라지고 이제는 훤한 고생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반은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존중하고 공경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룻은 그와 같이 어머니에게 성심을 다하는 공경으로 대할 수 있었던 것인가? 바로 이거죠. 그 답이 룻기 1장 16절에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기 이유가 나오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롯은 시집 와서 만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앙으로 부모 공경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주 안에서 내 어머니 된 나오미를 공경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리라 그 결심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결국 주 안에서 그 어머니를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행한 이 룻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 룻기 2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거부 보아스가 룻에게 청혼할 때의 말입니다. 룻, 내가 너의 부모님, 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을 다 보았어. 내가 다 알았어. 그리고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았던 이 룻에게 아내로 살자고 공개 청혼을 했다는 말이죠. 또 이렇게 주 안에서 그 부모님을 공경한 이 며느리 룻을 여러분 보아스 말고 또 누가 지켜보셨어요? 여러분 룻기 2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룻이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행한, 어머니에게 행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온전한 상 주시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당대에 가장 부유했던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 당대에 룻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요, 그 다음 영적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아스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오게 하시고 다윗의 이 가문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이끄시고 이방 여인이었던 이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떡하니 영광스럽게 기록되는 그 복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님에게 뭔가 심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재정적으로 무언가 드려야 우리 관계가 회복되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복은요, 내 노력이나 내 언변이나 내 처세나 내가 드리는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과 우리 진정한 인생의 회복과 치유는 주 안에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부모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습니까? 지난 시간 부모님께 받은 상처로 인하여, 그 고통으로 인하여 여전히 아프고 상한 분이 여기 계십니까?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어떻게 그런 형편 속에 나를 낳아놓고 그렇게 도와주는 것 없이 고생만 시켰느냐,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뭔가 물려주지도 않아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산다, 고통받았다. 여러분 그 생각만 가득하신 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먼저 아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상처, 아픔, 그 고민과 갈등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상처와 아픔은 주님의 은혜와 회복으로 치유해 되시는 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을 붙잡고 나도 그 믿음으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내 인생에 복을 내려주시고 내 자손들과 내 가문에 더욱더 큰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내 가정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의 모든 관계는 오직 주님의 은혜와 역사만이 열고 풀고 맺고 정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내가 다시 이 말씀 그대로 부모를 공경하리라,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리라, 이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 안에 도착하는 의미, 진정한 해석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케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은혜가 내 가운데 성숙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총이 임하셔서 우리가 말로만 떠들던 평안, 말로만 떠들던 가족 천국이라는 그 실체가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지고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출애굽기 20장 6절에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바라기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주 안에서 자녀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있는 현실 그 상황 속에 머물지 말고 먼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주님을 바라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선한 능력으로 예비된 복의 결과를 준비해 놓고 계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붙잡고 내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꼭 찾아가십시오. 부모님에게 연락하십시오.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 이 사랑, 용서이신 예수님을 전해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가 마음으로 결정하고 핸드폰을 열어서 또 내가 부모님을 찾아뵈리라, 오랫동안 관계가 끊어졌던 부모님을 찾아뵈리라, 그렇게 버스를 타고 또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그 순간에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가 만날 부모님 그 통화 속에, 우리가 만날 그 부모님과의 만남의 장소에서 이미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복된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바라기는 우리 부모님 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자녀와 다툼이 있어서 서로 상처가 되고 연락도 안 하는 자녀가 계십니까? 마음이 닫혀져 버린 그런 자녀와 부모님의 관계가 여기 계시다면 에베소 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사랑 받았사니 내가 내 자녀가 진짜 복 받는 인생,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경청함으로 하나님이 약속된 그 복을 내 자녀에게 주고 싶으니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에게 연락하십시오.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아쉬운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말 하지 마세요. 6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를 전하라. 주님 말씀을 전해주세요. 아버지는 하나님 믿는데 너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 지금 얼마나 힘드니? 부모가 내가 가르쳐준 것이 없어서, 물려준 것이 없어서 미안하다. 근데 아빠 엄마는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네 인생 붙잡아 주기를 나는 기도한다.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때 자녀의 마음에 내가 부모님을 사랑해야겠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겠다, 부모님에게 순종해야겠다. 여러분, 그 마음만 일어나도 하나님이 내 자식의 인생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기르실 때 전적으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에는요, 유교 사상 중에 심요 사상이 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과거엔 3년 동안 거기 가서 혼자 살면서 그 묘를 돌보는 것이죠. 왜 3년인 줄 아십니까? 3년 동안 부모가 우리의 배설물과 우리를 돌봐줬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떠난 뒤에 3년은 유교에서도 헌신하라고 그와 같은 법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유교를 떠나서 우리가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 안에서 그 부모님이 우리를 기르실 때 전적으로 희생했던 그 사랑을 떠올리십시오. 여러분, 우리 누구도 부모님의 돌보심 없이 이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태중에 있었을 때 감기가 걸려서 우리 어머니가 막 열이 나고 정말 정신이 비몽사몽간다 할지라도 그 작은 감기약 하나 함부로 드시지 않았습니다. 군대 간 아들, 혹시나 군대에서 훈련받고 고참에게 어려운 일 당할까 봐 지나가는 사람,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도 함부로 대우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그 입에 좋은 것 넣어주고 싶어서 나는 먹지 못했고 나는 배우지 못했고 나는 제대로 입지 못했지만 내 자식만큼은 좋은 것 입히고 먹이고 돌려주고 싶어서 힘들고 거친 세상에 나가 하루 종일 일해도 괜찮다 괜찮다. 그리고는 내 아들 내 딸의 입에 좋은 것 조그만 과자 하나 넣어주시려고 본인은 찬물만 들이키신 분이 우리 부모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집이 다시 복받는 길이 있다. 너와 내 집이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늘의 복 거머쥐는 내가 통로를 열었다니까 너 부모님에게 잘해. 너 부모님에게 사랑의 말을 전해. 너 부모님에게 공경해라.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다시 주 안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 붙잡고 여러분 주님 부모님 찾아갈 때마다 이미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통화와 우리가 하려는 그 마음만 보시고도 예측하지 못하는 섭리와 역사와 평안, 우리 가정이 정말 천국 같아질 수 있을까? 이 지옥 같은 관계가 다시 풀릴 수 있을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우리 부모님과 우리 사이에 내 자식 간에 이미 예비해 놓고 너는 이 말씀대로 발걸음만 움직여라. 내가 부어주리라. 그 약속이 오늘 우리 모든 온천제일 성도님과 가정과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연락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이 이미 세상에 안 계신 분들, 내가 부모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모님의 사랑 그대로 내 자녀들에게 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엄마 아빠는 끝까지 네가 예수 믿고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 가기를 죽는 그날까지 기도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마.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천국을 허락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의 장수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과 그들이 복의 근원되는 그 귀한 은혜의 걸음을 우리를 통하여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그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주 안에서 이 말씀대로 행하여 복을 거머쥐는 귀한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다시 주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온전하게 세워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부모님과의 막힌 통로가 열려지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숨겨놓았던 그 많은 상처와 아픔들, 그것 때문에 내가 부모님에게 섭섭하고 원망했던 것, 그것이 나의 인생과 내 자손들의 앞길을 막지 않도록, 좀먹지 않도록,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주여, 주님 이 아침 내가 베풀어 주신, 내게 베풀어 주신 주의 사랑으로 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다시 은혜로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인생과 가문과 가정에 흘러넘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내 자손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 후손들이 차고 넘치는 주님과의 평안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 등지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주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이미 예비된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서 그 섭리와 역사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인생 가정, 우리 가문이 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때로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섭섭한 것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충만히 체험을 받지 못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섭섭해했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찾아가 하나님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바꿔주시고 내게 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 언제나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선한 계획으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전함으로 우리 인생과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버지여 크게 역사하게 하나님 하늘의 복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비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 자녀와의 관계가 아버지의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붙잡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복, 땅의 복을 거머쥐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로만 듣던 평안, 말로만 듣던 천국이 주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 예비된 하나님의 복과 역사가 있을 줄 아오니 그 섭리를 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그 말씀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우리 부모님 앞에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잠깐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심기 위해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통하여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기에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미 하나님 세상을 떠나 저 천국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을 부모님의 사랑, 그 천국에서의 만남을 기억하며 나도 내 자녀에게 기도와 은혜와 사랑을 심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택하시고 심으신 우리 부모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입술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주셔서 내가 이곳에 심겨지게 하셨고
이곳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여생을 지켜주시고 이미 하나님 그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간 우리 부모님 그 영혼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 사랑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믿음으로 은혜로 주 안에서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대를 이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옵소서. 평안으로 가정 천국을 이루는 우리 온천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먼저 구속하시고 사랑하시어 우리를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주심으로 이 땅에 우리가 뿌리 내려 살아가게 하시고 또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내가 더 큰 복을 주리라, 네가 장수하리라 그 말씀대로 약속하시기를 즐겨 하시는 우리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 동행하시며 우리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라, 주 안에서 시작하라 이끄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어버이 주일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기 위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예비된 복 하나님 예기치 못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녀된 우리 모든 온천제일 성도들의 머릿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손들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온천제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육신 내에 남겨진 부모님들 그 남겨진 여생 위에 이제는 우리보다 먼저 떠나 그 나라에서 여전히 주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